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또 성장을 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해졌고요. 또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신변의 보호에만 신경을 쓰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정도로 그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졌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는 날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해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외적인 그런 박해 속에서는 더욱더 담대하게 그것들을 이겨나가고 오히려 교회가 똘똘 뭉쳐지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에 함께 그들이 배제가 되어지는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배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원망이 생기고 또 불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을 일부러 배제한 건 아니지만 교회가 커지면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각 이 사람 저 사람을 함께 또 챙기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챙김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과 친한 또 가까운 사람들은 잘 챙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못 챙기는 그러한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참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대해서 섭섭해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또 서운해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참으로 저에 대해서 또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의도한 건 아닌데 내가 괜히 좀 서운하고 섭섭해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섭섭함, 이 불평, 불만이 생기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일부러 배제한 건 아니지만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말 다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제가 되어지는 인간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 속에서 그러한 실수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그 불평과 또 원망이 이렇게 더 커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또 교회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안에 문제가 여전히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역사와 또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로 인해서 내가 성숙되어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안에서 내가 의도치 않았던 그런 상황들 속에 문제가 또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손길과 은혜 속에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을 하고 또 교회가 쇠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더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다듬어지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 특히 이제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적인 그러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방,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그 지역 토박이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아람어를 주로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 속에 아주 잘 적응이 되어져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멤버들로 있었고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 말을 주로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이 헬라파 사람들은 상당히 문화적으로도 또 다양한 어떤 그 삶의 또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달랐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임으로 인하여서 사실 같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 안에서 또 잘하기도 했지만 반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삶에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에서 특히 이제 구제 사역의 일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소외된 과부들 같은 고아 같은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챙김이 제대로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은혜 가운데 성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또 이러한 문제들이 함께 이런 갈등들이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들을 왜 이렇게 무시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왜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자꾸 싹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에 말하는 불평, 원망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큰 소리로 항의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데모하고 시위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낮은 소리로 퍼져가는 것을 뜻해요. 불만이 낮은 소리로 퍼져가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내면에서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가지고 확대되어지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이 교회 안에 그렇게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교회가 특히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아니 당신은 성령님을 그렇게 충만하게 사모하면서 왜 성령 충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또 판단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불만이냐라고 하면서 교회가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말을 무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체의 문제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연약한 자의 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참 많이 소외받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입니까? 너가 너무 좀 스스로 그렇게 소외를 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의 중심에 들어있는 의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있는 의도가 뭐죠? 나도 교회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더 참여하고 싶어.
이러한 그 내면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 아파, 나도 내 상처, 내 아픔도 함께 또 돌봐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래서 좀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싶은데 자꾸 거기다가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이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마음이 완전히 짓밟혀지게 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적응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경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내가 스스로 경건을 지키면서 이 세속적인 사고와 생각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은 참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그런 표현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중심에서 이제 시야를 넓혀서 이웃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라고요?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돌봐주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자, 또 마음이 상한 자, 이 상한 자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몸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비어도 정말 아프잖아요. 그죠? 몸 전체가 또 어떤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몸 전체가 함께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신앙생활이 아니다. 교회는 한 지체가 함께 한 몸으로 모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힘겨워할 때 나도 같이 힘겨워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보고 또 세워주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함께 몸이 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지체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에 나를 주님께서 또 세워가시는 그러한 일에 함께 동참을 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신경을 쓰게 하는 어떤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마음을 쓰게 만드는 그러한 누군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내가 자신이 없어서 혹시 무시하고 넘어갔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창한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판단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를 향하여서 내 방식대로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주고 함께 보듬어주고 또 그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우리가 동참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런 누군가의 아픔을 통해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내가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일에 사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헌신하고 애써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 위도록 지워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로 좀 부담스럽지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소외된 자가 있지는 않는가 돌보면서 또 그들을 또 세워갈 수 있는 일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주님께 묻고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고 더 건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더 건강하게 다듬어질까요?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특히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들 제자들은요,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더 집중을 하겠고, 그리고 또 구제하고 또 교회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뽑아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요점은 뭐냐면 교회가 아무리 바쁘고 또 힘겨운 또 그러한 사역들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큰 일이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다시 본질적인 교회의 사역 속에서 이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하여 이러한 조직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감당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또 통해서도 느끼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맡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 나가는데 이 열심히 해 나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러할 때 여러분, 가장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았던 방식이 무엇이었죠? 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또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또 경험을 한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영혼이 또 주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최고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되어지진 않아도 됩니다. 어떤 일, 어떤 이벤트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들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박수를 받을 이벤트일는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의 주어진 역할들이 또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서는요 보통 더 바빠집니다. 회의가 많아지고요, 또 말이 많아지고요, 생각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물론 이것들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라고 느껴지는 상황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또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어떤 그 상황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들 속에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또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자매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위하여 손님이 왔으니까 정말 이것저것 잘 맛있게 좀 챙겨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섭섭함이 생겨요. 서운함이 생겨요. 왜 서운함이 생기죠? 동생이 안 도와줘요. 겉을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 마음이 처음에는 즐겁게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거 즐거움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왜 나만 혼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생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잘하다가 섭섭함이 그 안에 생겼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기억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더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 옆에서 대화를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차원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면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어떠한 그 생각이 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혹시 내 안에 원망과 또 불평이 그런 순간에 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저 이런 사람이네요. 제 안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또 생기네요.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또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 사도도 사실 모든 교회들을 다 일일이 그가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오면서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 이 장로들을 누구에게 맡긴다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계속해서 사실 말씀을 매주 강조를 하잖아요. 성경 통독합시다라고 하죠. 제가 나연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교회 홈페이지 앞에다가 대문에다가 말씀 통독 게시판을 뽑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들어올 때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함께 말씀을 읽는 일에,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바로 그렇게 좀 말씀을 그 앞에 대문에 이렇게 뽑아 놓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나는 한순간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더 많은 열매로 올려 드릴 수 있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바탕이 되어진 그러한 우리의 모든 행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말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우선순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섬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따른 순종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방식대로 이 순종을 행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 내가 하는 모든 섬김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공급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 없이 내가 정말 분주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문제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붙드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또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더 건강하게 다듬어질까요? 성령과 지혜의 사람을 세워 함께 섬깁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사람들을 뽑으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을 뽑는데 그 뽑는 기준이 뭐예요? 신망이 있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개역해서는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신뢰를 받은 사람을 일꾼으로 뽑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한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만질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중간에 있는 그 사명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한 영혼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그 통로로 우리가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거, 스마트한 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을, 다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하다, 너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여러분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섬길 때는 이 성령과 또 이 지혜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내게 주어진 어떤 사역이 정말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성령의 주시는 그 지혜와 또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참 이게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이렇게 감당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때 예배 자리가 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는 거, 사실 이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거든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구석구석에서 정말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도 참 감동을 많이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뭔가 하나가 딱 되어지는 것도 예를 들자면 냉장고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이것은 그냥 냉장고 깨끗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반나절 심지어 한나절을 온전히 거기에 써야 됐던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굳이 왜 그런 일들을 하죠? 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애써서 그 정말 헌신과 또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짜증스럽게 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저도 감동을 받게 됩니다. 토요일에 밤늦게 이렇게 청소를 하시면서 더 이렇게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또 성령님께서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한 분도 소외됨이 없이 정말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자꾸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예, 자꾸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때 성령님은 자꾸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신 자리에서 내가 섬길 때 이것을 물론 애도 쓰고 많은 헌신이 들어가고 심지어 내 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정말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그 행하는 그 일들은요 세상의 방식하고는 참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에 집중이 된다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집중하며 성령 충만하게 나아가는 분들이 있고요. 오늘도 보면은요 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7명의 집사들, 그러니까 일꾼들을 새롭게 뽑잖아요. 여러분 이 일꾼들의 이름이 뭡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러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의 특징이 뭐냐면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누가 이
구제받는 일에 소외가 됐었어요? 헬라 사람들이 구제받는 일에 소외가 됐잖아요. 근데 이 7명의 일꾼들을 다 헬라와 헬라 사람들과 연관된 사람들로 이게 선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상의 방식과 좀 다르죠. 세상의 방식은 무엇이죠? 반반이어야 돼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3대3,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는 제비뽑기를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사실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더 상처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100%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절대로 이제는 소외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교회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졌을 때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이제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 할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론 조언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 가지 좀 말씀을 전하면서 좀 같이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그 목요일에 우리 중앙대학교 기도학생연합회, 우리 교회에서 또 계속해서 또 후원을 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기도학생연합회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민준 형제가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 뭐 그냥 한 단체의 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뭐 그게 뭐 별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는 중앙대학교의 2만여 명의 학생들을 영적으로 학생 리더로서, 영적인 학생 리더로서 어떻게 보면 총학생회장보다도 더 우리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중요한 위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민준 형제를 보면 항상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또 이 사명들을 같이 감당을,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같이 동역하면서 감당을 해 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또 연결이 되어질 때, 사실 그것이 여러분 누군가를 세운다 또 누군가를 돕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는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이어져 있는데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서 몸이 자라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지체이든지 함께 연결되어서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 또 내가 행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함께 또 협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그렇게 동참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다양한 지체로 허락해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지체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지막 오늘 본문의 7절,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서로 원망과 아픔들을 품고,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또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세움을 받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또 특히 일꾼들을 맡은 자리에 잘 또 세워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정말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들 속에서 우리를 혹시 반대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성령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 앞에 함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다듬어 가시고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위한 기회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회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든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말 사명의 자리 감당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와 또 손길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케 하시는 주님의 놀랍고 귀하신 은혜를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손길 가운데 참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어진 이 사명 더욱더 깊이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다듬어 가시는 놀라운 기회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우리가 스스로 문제라고 낙담이 되어졌던 것들이 있습니까?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또 지혜의 충만함으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